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묵시, 즉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묵시에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 상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과도한 공포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등장하죠. 이 666을 바코드니 이렇게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바코드라고 한다면 이 바코드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666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오늘날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666이라는 이 짐승의 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 속에 반복되고 있는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금과 상업과 또 말무역으로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의 집중과 이제 또한 이런 왕권 체제가 이제 강제 노역과 중과세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이런 정책들이 우상 숭배와 왕국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이 일종의 이제 세금이죠. 이 세금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금,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금을 666달란트를 거둬들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은금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역을 의지하고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 짐승은 악인을 뜻하는 상징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66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도 역시 이제 마귀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세력 또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계시록의 짐승 역시 이 과시적인 부와 권세로 이제 우상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이 바벨론의 사치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무슨 바코드니 뭐 그러면 이제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이 666의 수가 이마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이것을 그냥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무슨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느니,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되느니라는 그런 과도한 공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겼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 이마에 금패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 금패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할 때 이제 바로 그 이마에 이제 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반대로 이 666이라는 숫자를 이마에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이제 세상의 어떤 마귀적인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뭐 바코드를 심으면 안 되느니, 뭐 베리칩을 심으면 안 되느니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과도한 공포와 과도한 어려움 속에 빠지죠. 계시록이나 묵시록은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 상징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의 이런 숫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지금 특별히 스가랴서 계속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예,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4장 30절과 연결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묵시를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산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서세요. 올리브산, 감람산에 딱 서시는데 이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이 두 산 사이에 이제 계곡,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이 이제 구원, 이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할 때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 바다에 갔을 때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셔서 그 바다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미지가, 이 갈라지는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있죠. 출애굽기 사건에는 바다가 갈라졌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산이 갈라지고 그 산 사이의 길이, 계곡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출애굽의 이미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약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형론적으로 해석해 갈 수 있지만 이 새벽에 그 모든 것을 거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과정을 뛰어넘어서 해석을 하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 세 사람이 꿈결 중에 환상을 봅니다. 호련히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과 함께 뭔가를 의논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별세가 헬란 말로 엑소도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의 사건, 이 별세 사건을 지금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감람산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 감람산은요, 홍해 사건 때 비둘기가 물고 온 나무까지 잎사귀가 감람나무 잎사귀입니다. 또 성전에 기름을 부을 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장소가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바로 그때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별세,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심으로 이 땅의 별세 사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를 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홍해 사건은 좀 더 그 이전으로 가면 죽음을 상징하는 홍수, 그 홍수로부터 노아를 건져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모형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르시고 무덤을 가르시고 그 무덤을 여심으로, 그 무덤 사이에 길을 내심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이미지는 창조의 이미지예요. 창세기 1장에
암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세상은 창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이미지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은 거룩한 성소죠. 그 거룩한 성소에서 이제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이제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미지가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곧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부활한 우리들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은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십니다. 오늘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2절과 3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징조예요. 홍해 사건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징조이기도 합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예요. 지금 바로에게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징조 가운데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십니까? 바로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근데 이 징조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즉 히브리 사람들도 같이 그 징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징조는요,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징조,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관영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징조예요. 다른 서신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떠납니다. 물론 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징조가 있을 때 그 징조를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징조의 때는 이제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재앙의 소문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요한계시록에 나도 있는 그 징조를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징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를 보면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당장 오셔도 성경의 예언들이 틀리지 않아요. 이 징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의 홍수 때가 아직 호련히 오세요.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어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예요. 바벨론이에요. 666표를 가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인친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